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저번 주와 같은데 절만 다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수고하는 나의 복이옵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시대의 이름을 부르는 비옥이 좋아졌으나 나는 그들의 길을 중에서를 두지 아니하며 내 길로 그들도 두지 아니하려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소서 세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하는 것 같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교훈하리라. 아멘. 지금 세계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삶의 터전이 다시 말하면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터기자에 갖고 기업. 삶의 터전인 각자의 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삶의 터전인 기업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진정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정신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삶의 터전 기업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요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업의 언어 히브리어는 헬레크로 할당된 것, 나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뜻이고, 분깃의 언어는 고랄로, 이것도 자기에게 할당된 몫이고요. 기업은 나알라로 또 소유,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자네 소득,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기반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곧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유업이 기업이에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은 썩지 않지요. 쇠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기업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자녀의 기업이 되는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줍니다. 죽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자녀의 기업이 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여 주면서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고 또 삶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고 자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자 하잖아요. 이건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아예 우리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또한 우리의 충만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도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렇죠?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의 모든 것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그 해석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인 마시우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우리의 것이고 구원도 우리의 것이고 천국도 우리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안토니 콜린즈라는 사람이 자유사상에 대한 강화라는 책을 썼는데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이 콜린즈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이제 허름한 차림의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 노동자 역시도 교회에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콜린즈는 그 노동자를 좀 무시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좀 당황하게 만들어 볼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가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콜린즈는 다소 장난스러운 기분으로 그 노동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는 그 노동자로부터 아주 완전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노동자가 망설임 없이 하는 말, 하늘 중에 하늘도 그분을 품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큰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내 마음속에도 거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으신 분입니다. 명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 중에 하늘도 품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속에 그할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지만 스스로 무한히 작고 작아지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그분 자신과 더불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분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100%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갓난 아이의 기업이 되셔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 아이의 생명부터 삶의 모든 것은 100%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지 스스로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태어난 아이는 모든 것이 100% 아이의 기업이 되는 부모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과 보호, 생리현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치료는 모든 것 100%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100%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이처럼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렇죠?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지만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루도 단 며칠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황량한 광야입니다. 모래는 아닌데 아주 부석부석한 이런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나무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입을 옷도 없고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데 그늘 한 점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0도에 가까운 추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40년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늘막으로, 그 그늘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구름 기둥 그늘막으로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게 하여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 난방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아주 달콤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최고의 신선하고 달콤한 음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막 빛처럼 매일마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하고 달콤한 음식인 만나를 쏟아주시는데 이름대로 좀 말은 다르지만 만난 음식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을 정도로 모양도 진주처럼 아름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음식을 찾을 때 멋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진주처럼 아름답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아주 달콤했습니다. 어른도 맛있게 먹고 어린아이도 아주 맛있게 먹는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먹을 것만 거두면 됐어요. 내 먹을 것만큼만. 왜? 아침마다 쏟아주니까. 그래서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뭐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또 마실 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인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강물같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안반수입니다. 요즘에 최고로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깊은 바위 속에서 그냥 이 쏟아져 나오는 안반수. 40년간 200만 명이 먹이시는데 뭐 멀리 물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저 안반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거하는 그 거주지에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였습니다. 또 광야에 무슨 짐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고기도 먹이셨는데 어떤 때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머무른 진영 사방에 1m 정도 쌓이게 하여서 한 달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 옷과 신발은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옷을 40년 동안이나 낡아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신고 나온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 비싸게 사면 몇 년 정도 입으십니까? 이제 갈아입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입는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입겠어요? 1년, 2년 계속 입으면 뭐 다 헤어집니다. 이게. 또 얼마나 더럽겠어요. 아마 풍성한 물이 있었으니까 세탁하여 그렇죠. 입고 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과 신발은 수백 수천 번 40년 동안이니까 수백 수천 번 세탁하여도 여전히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고 항상 새 옷, 새 신발과 같게 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거예요. 물론 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누구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100%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는지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를 기업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이게 기업으로 바꿔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서 항상 소생시켜 주시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죠.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점점 깊게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자꾸자꾸 소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속에서도 결코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됐습니까? 코로나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수도 없는 코로나
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원수, 대적, 문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에 한 번도 꺼리지 않고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책임져 주셨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트렌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는 결코 고갈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강은 결코 축소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자기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섬기지도 않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가인 김진선 씨가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내가 1등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이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1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